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지금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의미로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켰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첫 번째 촛불을 킨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지치고 공고한 자들과 또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빛의 소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그려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완성하기 위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우리는 매년 대림절과 또 성탄절을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성탄절의 의미와 기쁨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더 깊이 사랑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도 지난 2019년 12월을 시작으로 벌써 우리 신앙교회에서 사역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난지 모르게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곳 신앙교회에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해 섬겼나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인 것 같습니다. 다듬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신앙교회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함께 교회의 일꾼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줄 또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선 2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는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불렀고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죠. 25절에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일꾼 된 자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받게 되면 구주와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의 일원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음 앞에서 감사하며 그 복음의 일꾼이 된 자는 바로 교회의 일꾼 된 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신앙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여기 모인 저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신앙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충성된 일꾼을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사역과 일이 많아지고 또 그만큼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다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일꾼이 없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크기는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지만 생명을 다해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많이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교회의 일꾼으로서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괴로움과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그 영육간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수고하고 때로는 비난을 당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전도 여행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 이방 출신들의 할례 문제를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했고, 또 고린도 교회의 결혼 문제나 우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연금을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태형에 맞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을 계속해서 반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도 넘긴 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고통을 당했으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위해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저와 우리는 어떻습니까? 괴로움이나 고난을 여러분 즐겨 받고 계십니까? 괴로움이나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지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교회를 섬기다가 서로 오해를 받거나 미움을 당하거나 시기 질투를 당하면 정말 참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과 마음이 듭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일 하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시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었던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는 실망하고 또 슬프고 참을 수 없는 일들을 겪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흠없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병원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다른 집단처럼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시기가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는 누구나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적인 고통이 말이 아닐 때가 많이 있지요. 이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면 어느 교회로 가서도, 다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려고 해도 여러분 그곳에서도 또 다른 고통을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당하는 고통,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나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괴로움과 고난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분 영광인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또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로 구성되었지만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와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를 순전한 신부 되게 하신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고난받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일꾼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은 바로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움과 고난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교회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한 몸이기요 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내 육체의 체험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리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헌신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뒤 그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 한 번도 자신의 뜻을 세우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명예와 또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26절을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그 비밀의 정체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비밀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섬김의 자리, 또 봉사의 자리, 내게 주신 직분,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내 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교회 일꾼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때 바로 우리에게 있을 그 영광의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꾼이 되는 것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든 민족을 문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된 자로서 가져야 할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각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배경과 경험과 삶의 자리와 또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소명이 다 다릅니다. 이처럼 다른 존재이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계속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름과 다양함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된 저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파한다, 권한다,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일꾼된 자가 해야 되는 것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무엇을 전파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권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권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각 사람을 가르친 데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라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일꾼된 자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권하고 또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권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앞선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28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각 성도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복음의 일꾼들을 그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도 없이 우리가 사역할 때 자기 열심히만 있는 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일꾼된 것은 성령을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를 위하여란 앞서서 말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권면하고 또 지혜로 가르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고 수고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에 두 가지가 동원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바울 스스로 힘을 다하는 수고가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또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러한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먼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능력은 받을 수도 또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능력만 달라고 또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의 수고와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내게 맡겨주신 봉사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 내게 허락하신 그 일꾼의 사명을 여러분 얼마나 감당하셨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표현은 운동선수가 정말 힘있게 땀 흘리며 거칠게 힘쓰는 것을 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힘과 수고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힘을 다하고 수고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다해 수고해 보셨습니까?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교회에서 여러분 수고하셨던 적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내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내가 열정을 다하고 땀 흘리고 열심을 다했던 그때가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그때로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로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일꾼의 자리에서 여러분 힘을 다해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눈물도 흘리고 또 땀도 흘리면서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엄청난 큰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고난을 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기 싫어하는 모습을 살아갑니다. 형통과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또 쉬운 것과 잘 되는 것만 좋아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은혜가 흐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괴로움과 고난 또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야 합니다. 이번 한경직 선거가 끝나고 몇몇 성도님들을 위로해드리고 또 축하도 해드렸습니다. 몇몇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선출되지 못한 것은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더 주님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교회와 주신 직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셔서 성도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노라고 그런 귀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피택되신 분들은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어깨가 무겁지만 신실하고 지혜롭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앙교회의 일꾼으로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세워가며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저와 우리 모두가 성도들의 괴로움과 고난을 이제 나의 고난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 성도들을 위한 고난을 나의 괴로움과 고난으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또 세상에서 받는 그 고난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입니다. 바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교회를 위해서 육체적으로 괴롭고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괴로움과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은 교회의 일꾼된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신앙교회를 위해서 더욱 열심으로 또 눈물과 땀을 흘려가는 귀한 일꾼으로 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